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입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나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예, 오늘 그 뒤를 이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는 입다예요, 입다. 입다에 대한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가 아주 짧은 구절, 한 두세 구절 통해서 입산이라는 사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입다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 아마 입산은 베들레헴 출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훗날 예수님이 태어날 그 땅이죠. 입산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사가 되었는데 입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보통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아들 몇 명을 두었다라는 표현들은 많습니다. 근데 딸을 두었다라는 딸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의 딸에 대한 기록은 앞서 살펴온 입다와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산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딸 30명을 두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집을 그냥 그렇죠. 가족끼리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밖으로 보냈다. 이 밖으로 보냈다는 것은 외교적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도 뭐라고 그래요?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이 밖에서도 동일해요. 다르게 말하면 아마 입사는 자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외교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아마 시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다와 입산, 딸에 대한 기록은 입다와 입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입다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 거래를 했죠. 하나님, 제게 승리를 주시면 누구든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딸을 제물로 바치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승리라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딸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입사는 뭐예요? 외교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딸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과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가족 관계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부 일처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가족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우고 그런 정말 나의 보필로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으로서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이 가족이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이 전락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자랐어요. 외국에서 자라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또 미국 쪽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가서 제3세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수건 형제, 제가 본인이 정말 가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서구 사회에서 자랐고 또 가장 낙후되어 있는 제3세계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데 이 서구 사회와 제3세계 이 두 가지 사회에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가정이 파괴됐다. 가정이 파괴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얼마나 이방 문화가 정말 이방 종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가정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날 왜 이 이야기를 적어놨냐는 거예요. 사사를 보라는 거예요. 사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지도자라는 건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그런데 그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정말 외교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참된 가정이 아니란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 있죠. 가정이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공평한 하나님 수단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행복이 가정의 목적은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결혼을 안 한 이유. 내가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정이 방해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자녀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아요?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로 인해서 내 행복이, 내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행복의 원천이에요. 하지만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가정의 목적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내게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사명의 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 입다의 모습, 정말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고 정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뜻, 계획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섬겨가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예전에 강영우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잘 아시죠? 이분은 중학교 때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맹인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살았어야 돼요. 사실 갑자기 중학교 때 실명이 됐는데 정말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눈먼 사람, 장애인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뭐까지 했냐면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저 일도 하고요. 유엔에서 근무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쓴 기사 내용 중에 그런 걸 봤어요. 자녀 교육.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잖아요.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만큼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하는데 너무 힘들었대. 특별히 앞을 못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계가 많았겠죠. 특별히 큰아들이 되게 방황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생일을 찾아봤대요. 아들의 생일을. 아들의 생일을 딱 찾아보고 아들의 생일을 찾아보니까 생일과 똑같은 생일을 가진 위인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생일날 그래서 뭐 태어난 사람이 섹스피어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들의 생일날이면 늘 야 아들아 네가 태어난 날에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났어. 너도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믿어. 보내셨다고 믿어. 라고 하면서 자녀를 격려를. 정말 그 당시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너무나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은 너에 대한 소명이 커, 꿈이 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줬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 이야기가 아빠의 이야기가 정말 큰 힘이 됐다고. 참 제가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가정을 믿음과 정말 소망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우는 거예요. 정말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혹시 정말 나는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방 사회나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우리 가정을 정말 세상 가정처럼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정말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내가 세울 수 있는 세워가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더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오직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의 소명의 땅이, 그리고 또한 기쁨의 땅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주신 목적, 정말 세상 문화가 이야기하는, 세상 조류가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힘어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대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사는 정말 딸 30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입사는 어쩌면 세상의 왕들이 다 그렇게 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정을 키우고 세상 사람은 다 가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계획을 정말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섬기고 내가 가정을 소명으로 여기고 정말 우리 가정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키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시원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입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입산이 정말 딸 30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의 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빠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그곳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정말 입산처럼 정말 세상 문화와 세상 방식으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양육하고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며 정말 가정을 우리의 사명지로 여기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 정말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거리라고 하셨사오니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다 이루실 까 믿음을 가지고 끝날까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필요한 것들로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나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